주일인데 무슨 말씀을 증거하면 좋을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읽던 책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눈에 띄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을 했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참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귀한 말씀들을 사도 요한 한 사람이 그렇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거거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본문의 30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많거든요. 또 가르쳐 주신 말씀들도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얼마나 많으면 사도 요한이 좀 과장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조금 그죠? 너무 뻥이 세다 뭐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 이 세상에다 책을 만들어서 두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일들 기록하면 그 정도로 많다. 근데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물리적인 양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고 그 무게가 있으며 그것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진리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서 이것만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강조한 것은 크게 보면은 물론 성경 말씀 통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요한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내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한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믿어야 할 것을 말해 주려고, 또 하나는 얻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할 것과 그리고 얻어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이 많지만 거기에 관련된 정말 중요한 그런 사실들만, 그런 내용들만 여기에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 목적, 이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스스로를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을 정리하면 나는 뭐 때문에 일본 땅에 왔으며 일본 땅에 왜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말한 내용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저의 전 삶을 제 생명까지 다 바쳐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이것을 믿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것을 얻게 하고자 하는 이런 중심이 있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할 것이 뭐냐? 믿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 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쫓아다닌 일들이 있었지만 제자들만 따로 이렇게 데리시고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를 찾아와서 열광을 하고 왕을 삼으려고 그러고 나를 놀이하고 하지만 저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 그래요. 성경을 대표하는 구약과 신약의 유명한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근거로 믿는 바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러나 이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다. 네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수님이 일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여기 말씀에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과 비슷하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시다.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한경직 목사님 계셨죠? 이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상당히 장수하셨는데 근데 그 은퇴하시고 남한산성 근처에 가서 사셨다 그래요. 제자들이 방문했대요.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헤어지기 전에 목사님, 저희들의 대선배 목사님이고 스승 목사님이신데
이 후배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그 권고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잠시 생각을 하셨는지 한마디 하시더래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단순한 말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는 엄청난 무게가 느껴집니다. 전 직접 듣진 못했지만 다른 사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설교 가운데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한 무게를 느꼈어요. 아, 맞아. 나는 예수를 지금 잘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저 자신도 그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봤거든요. 여러분들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목에 핏대 세워가지고 외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 믿는다고 인정해 주셔야 그게 좋은 믿음이지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고, 그 믿음을 사람들이 갖게 하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얻게 하려고? 말씀해 보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을 바로 마음에 영접해서 구주로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예수님을 힘입어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죠.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으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믿는 믿음으로 힘입어서 선물로 주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 두 가지 목적인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이제 예수님, 주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고백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얻은 생명이 더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고, 더 성화되어지는 것이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교회 처음 나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 나왔는데 성경을 좀 제대로 읽고 싶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읽는 게 좋겠습니까? 물으시는 분들 반드시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권해드립니다.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안 해요. 요한복음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와서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먼저 그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다른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복음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복음서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잘 알려준 성경의 기록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내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도 이 사도 요한이 목적했던 이 목적을 우리의 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적어도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 사람이요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가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우선되는 게 없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그런 변화를 분명히 체험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가치관의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고민해 보세요. 정말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아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에리트인데 근데 지금 그 사귀는 여자아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집안도 안 좋고 볼 것이 없다고. 절대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 목사님 제발 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죠?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인물도 좋아야 되고 집안도 좋아야 되고 직장도 좋아야 되고 연봉도 높아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게다가 믿음도 있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 구해요. 똑같이 구하고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 그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좋은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몰랐던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지식에 눈이 띄어지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자기 내면을 더 풍성하게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단장해 나가는 믿음의 노력들도 필요해요. 하지만 성경책 이상의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이 주어지도록, 이 생명이 주어지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 국적 갖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 땅에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 지금 태반이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좀 고민해 보셨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왜 그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 일본에 와 있을까? 물론 뭐 이유가 다양하겠지요. 결혼해서 온 분도 계시고, 뭐 직장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뭐 사업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뭐 공부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 그 이유들이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일본 땅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본에 태어나게 하셨거나 나를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일본까지 보내셨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 전 세계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이렇게 지독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그 오랜 시간 역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인의 인구가 1%의 벽을 깨지 못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까? 좀 사명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믿음의 태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만 선교사로 일본 땅에 하나님이 파송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 여러 장소에 여러 삶의 터전에 선교사로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주권 속에서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사명 없이 구원시켜 주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마다 다 달란트 주셨고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후에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도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거저 나눠줘야 된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도록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도록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9절, 요한복음 5장의 39절, 4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치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오늘 뭐 교회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곳에 갔지요. 예수님께 나오길 원치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 나오길 원치 않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예수님을 제대로 아니까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믿음을 얻고 영생을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원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3년째 지금 매주 금요일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성경 통독회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많이 참여하셨었는데 갈수록 참여하는 분들이 줄더라고요.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모여서 성경을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매주 모여서 성경을 함께 읽는 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금요일 날 저녁, 세상은 금요일 날 저녁, 야, 금요일이다, 불금이다 이러죠. 불금이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불금이 뭐예요? 불타는 금요일이잖아요. 불나방처럼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에 많더라고. 여러분 전철 타고 늦은 시간에 한번 이 집에 귀가해 보세요. 다른 날보다 금요일 취해가지고 전철에서 해롱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제가 다른 날에 비해서 길가에 술 먹고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정신 못 차리는 분들도 많이 봐요.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이면 불금이다. 실컷 놀아보자. 우리 뭐 금방 마시고 또 마시자. 뭐 이런 식의 유흥을 추구하는 날로 시간으로 보냈지만 우리는 불금을 맑음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맑음이 뭐예요? 말씀의 금요일.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성경을 통독하는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또 아이디어가 있어서 참여하는 분이 또 의견을 주셔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8시에 모여가지고 8시 한 15분, 20분까지 저고리 이시아라 목사님이 한국어, 일본어 반 이렇게 책임지고 인도를 하거든요. 그날 읽을 성경에 대해서 조금 파악할 수 있도록 신학적인 부분이나 혹은 성경의 배경적인 부분이나 역사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잠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읽고 마지막에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또 참여한 분들이 그날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나누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정해진 시간은 2시간인데 가끔 시간이 좀 은혜가 넘치다 보면 더 할 때도 있습니다. 내년에 1월 달 10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예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1519년에 1517년이군요.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 개혁의 불씨를 당긴 게 마틴 루터인데
이 종교 개혁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이 뭐냐면은 바로 성경의 번역이에요. 당시는 그 성경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신약 성경 헬라어, 그 다음에 주로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라틴어 성경, 이런 것들이 주로 쓰이고 있었고, 그리고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일반 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지만 성경을 사실은 읽고 싶어도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워낙 비싸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한 권이 수천만 원 했어요. 집 한 채 값보다 더 비싼 그런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다 사람이 필독을 해야 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하나님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딱 직전에 참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은 모든 것이 때를 따라서 운행하시는 게 확실해요. 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활자 인쇄술이 개발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인쇄할 수 있는 그런 인쇄 기계가 만들어지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인쇄해서 보급을 해가지고 독일의 종교개혁에 그렇게 엄청난 파급력을 나타나게 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목사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여러 해 감옥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밧줄에 묶여서 나무에 달려서 화형을 당했어요. 46살 때 화형의 죽음을 죽으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성경을 번역한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화형으로 죽은 거거든요. 불에 타서 죽으면서 외친 한마디가 역사에 남았어요.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 한마디 하고 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죽은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영국 왕이 이 성경을 보고받도록 허락을 했고,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한 이 성경책이 영어로 보급돼서 영국의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혀야 된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구원이 허락되는 것이다. 저 영혼들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이 성경책을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윌리엄 틴데일이. 그리고 실제로 그 성경을 번역한 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요. 하지만 그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영어 성경책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 알려지는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에요. 여러 그 번역본이 있지만 그 킹 제임스 버전의 90% 이상이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저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코로나 3년 때도 그랬지만 그 코로나 지난 다음에 이렇게 계속 새 사람이 또 오셔서 신자들이 많아졌는데, 제가 교인들 숫자 세진 않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코로나 기간 지금까지 해서 한 50여 명 정도 신자가 새로 오신 것 같아요.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한 그런 보배로운 영혼으로 생각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진심과 사랑으로 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사실 부담이 돼요. 물론 사람이 적어지는 것보다 많아지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저에게 책임이 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저 많은 영혼들을 저한테 보내십니까? 저는 그럴 만한 역량도 없고 그럴 만한 그릇도 못 되고 저들을 어떻게 제가 인도해야 될지 마음의 짐이 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나한테 맡겨라 말씀을 하셨고요. 어떻게 맡기면 되나요?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말씀에 성실해라. 성경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면 된다. 그러면 그 말씀에 나의 능력이 나가니까 네가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할 거다.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듀나미스 이런 말로 쓰여 있어요. 듀나미스. 그 듀나미스라는 말이 영어 단어를 2개를 만들었거든요. 영어 단어 2개가 뭐냐면 하나는 다이나믹, 역동성이에요. 역동성. 살아있어서 막 역동성,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이너마이트, 파괴력이에요. 파괴력. 그래서 그냥 잘못된 것들, 모든 죄의 세력들을 때려부시는 파괴하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생명력을 주셔서 역동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맛을 느껴서 생기 있게 그렇게 신나게 예수 믿고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도록 세워주시는 모든 힘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원 가서 이 말씀이 하나님 저에게 새로 주시는 사명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여러분들도 동일한 심정을 느껴서 좀 사명자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더 말씀이 풍성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진짜 믿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한 그런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거듭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 일에 하나님 저를 써달라고, 저도 사명자로 살아가게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